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왜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죄된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건져내셨다라고 하면서 왜 그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실까요?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즉시 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 각종 질병이나 재난이나 이 고통을 면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땅의 복을 많이 받아 여기서 편안히 오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한 목적, 그래서 다시 세상에 보내셔 살게 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선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셨고, 또 뒤에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셨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지난 2주간 걸쳐 보신 말씀대로 18절에 말하기를 범사의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그것도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19절에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 행동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답다는 것이 이것은 grace, 카리스, 은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로운 일이고, 2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나 부당함이나 또 고통을, 특별히 의를 위한 고난까지도 잘 참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도록 부름받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들은 부당한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3장 9절에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 이 말은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욕을 먹게 되지만 똑같이 되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장으로, 욕먹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복을 받게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문제없는 안전한 곳에 있게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받을 그 복을 위하여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욕먹고 억울함을 당하는 현장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더 이상 이 고통에 매여 있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을, 돈 문제를, 자녀 문제를, 취업 문제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말씀해 주시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정의를 시행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멋진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더 이상 가시밭길 걷지 않도록 시원하게 열린 길, 꽃길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면요, 남들 보고 그래,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지지려도 복도 없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돈 잘 벌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고 모든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없는 것이 복이고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 아픔, 고통,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분명히 죄 때문인 건 맞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자기 탐욕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무시한 것, 그것에서 모든 고난이 온 것 맞아요. 하지만 범죄의 실제적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모든 고난, 아픔,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를 당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 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찾아오는 고난을 가만히 보면 단지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또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 이 잘못된 구조, 잘못된 악, 잘못된 법, 제도, 그리고 그것을 탐욕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실제적으로 겪기도 하고 심지어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되다고 하시면서 의를 위한 박해가 11절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하늘의 상이 클 테니까 그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이 그런 박해를 받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고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최고의 샘플,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사도 베드로도 지금은 이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쁜 놈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고난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나쁜 짓 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지지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 일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구나,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는 절대로 그런 불의를 당해서는 안 되고 고난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없는 것이 그 역시 복이고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남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당한 고난 받게 하려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려고 성도를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만 일방적으로 고난받으라, 고생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 그 발걸음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그 스텝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철저히 타인을 위한 고난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당신이 흘리는 피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죄 용서해 주기 위한 피라고 성찬 예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탐욕, 이기심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완전 가망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려내려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만 고난받지 않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 여기 히포그람모스, 이 문자적으로는요 팽글시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글자 쓰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알파벳이나 글자를 밑에다가 바탕에 10개 써놓고 그 위에 펜으로 따라 쓰는 것, 그게 바로 본입니다. 본.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본,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부름받은 것은 낯선 부르심, 생소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이미 가셨고,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본을 보여주시려고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였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본받도록 부름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게 될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려고 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다 아프고 고생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로 꽃길만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제 내 마음껏 자아실현을 해야 되겠다, 자아실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된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이는 억울한 자리에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고난을 벗어나 평안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본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진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따라야 할 길이기도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주 권고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난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 결과적인 구원이 온 사실보다도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하면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권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 위하신 고난, 날 위하신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따라야 할 길, 내가 따라야 할 고난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다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다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의 본을 끼쳤다. 그 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펜글씨 교본 같은 거 보고 글쓰기를 교본 따라 쓸 때는 삐뚤삐뚤 그 원본에 빗나가게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맞게 되어서 멀리 보면 무슨 글자인지 알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글자를 멋지게 써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데 엉성해 보입니다. 말은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여기저기 욕심들이 튀어나오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국 예수님처럼 기꺼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고 억울함 가운데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 하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인을 벌하거나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서 죄를 걷어내시고 그 악인이 악에 붙잡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악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인과 악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그 죄인에게 죄를 없애고 그 악인에게서 악을 빼내려고,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고 죄인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죄와 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원수 갚는 방식으로, 원한 받는 방식으로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그냥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정의만 시행한다고, 악한 놈들, 죄인들 벌 준다고, 불의한 구조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구조가 왜 나왔습니까? 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죄인들, 악인들이 왜 득세합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악인, 죄된 구조는 다 죄의 결과뿐인데 결과물 가지고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악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심판하고 벌주고 두들겨 부수고 깨부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절대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억울함이 따르는데, 불의를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억울하고 희생을 당한다고 똑같이 되갚아 주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항의하지 말라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순종이 깊어질 때,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로 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누가 한 대 때리면 막 2대 때리고 싶은 이 보복심을 막으려고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넘어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갖게 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말고 원수를 시원하게 갚겠다고는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한다면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단련된 숙련된 인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억지로 참다가 속병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 안 되는데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악이 제거되고, 그래야 결국은 우리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자기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공적을 쌓고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의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다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남아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가 다른 사람을,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43절에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만 사랑하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지 않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은 챙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아주 100% 순진무구한 인격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잘해라는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선을 선으로 갚는 정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거는 다 그들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사회의 구현만 계속해서 정의로운 사회 안 됩니다. 노력만 하다가 다 헛걸음만 한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야 죄된 질서가 무너지고 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은
막연하고 낯선 생소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본을 끼쳐 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마땅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 느낌 다 말하고 답답하니까 다 말해버리고 짜증난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까, 이걸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두고 능동적 수동, 수동적 순종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성육신 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신 것, 공생의 기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내신 것, 율법을 친히 만드신 분인데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이걸 다 우리는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에 의해 체포당하는 순간부터 채찍에 맞고 끌려다니고 십자가 지시고 끔찍한 고난, 죽음에 이르시고 무덤까지 내려간 것을 소위 수동적 순종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구별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억지로 인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마저도 주님이 기꺼이 가신 걸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말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그래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했다. 고난, 죽음, 부활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일부였고, 자신은 고난을 목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주님이 죄인들로 인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이 결코 마지못한 고난,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능동적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기왕 고난 받는 것 어쩔 수 없어,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와, 이게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당한 고난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건데 감당해야지 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련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고통을 좋아하거나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심지어 기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니죠.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4절에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치욕을 당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어서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극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7세기 영성가 미구엘 데 몰리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은 바로 당신이 환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용하신 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 없이 아름다운 영혼, 고난 없이 정화된 영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불의한 일로 고난당하는 것, 참아내는 것, 부당한 고난 받으며 참아내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참아내는 일,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참 성도는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고난으로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평생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주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고난 필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바로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한 목적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널 불렀는데,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 상황에 사랑하고, 이 상황에 용서하고, 이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놓았고 너를 불러낸 것이야.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줄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야. 잘 감당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요, 기왕이면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다면 잘 참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때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사 기꺼이 즐겁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옵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억지로 고난받지 않고 힘이 들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당한 이유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몸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부러움만 살 거예요. 와,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있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절망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으로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신 고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할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 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구하고 평안하기만 구하다가 고난이 탁 찾아오면 이건 뭐야 하고 힘들어지겠지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고난이 와서 그 억울함을 잘 감당할 때 은혜가 드러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지? 주님,
언제든지 그런 고난이 오면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거나 누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확 밟아버릴 거야가 아니라 주님, 기회가 왔군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잘 감당해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은 다 고통당하는데 나는 고통이 없어서 감사하다거나, 다른 집은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집만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딴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기업을 유산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평안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억울함, 답답함,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기회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 잘 통과하셔서 잘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손에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다 잘 될 것 같은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이 우리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용서, 은혜, 격려하는 말을 해요.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집 손녀는 왜 그래? 그 집 아들은 왜 그래? 그 부모님들은 왜 그래? 가 아니라 그분들이 힘든 것이 있나 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비방, 저주, 추궁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은혜하고 은혜를 베풀고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기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기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힘들고 지쳐
자국난 그 손길 닦아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또 감사하고 넉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은 본다고 제가 은혜가 됐을까요? 오히려 저 고통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네. 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구나. 이런 분들을 볼 때요, 눈물 나게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럽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억울한 자리로 부르실 때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보면요, 은혜의 풍성이 있는지 비판과 저주가 가득한지 느껴지잖아요. 왜 저래 저 사람? 그 집사님 왜 그래? 그 장로님 왜 그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떡하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저 아이는 왜 저래?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 입술에는 비판과 정죄와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억울함과 고난과 답답함을 참아낼 수 있고 넉넉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빈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할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무슨 대단한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잘못된 행실을 하다가 상처 주고 고통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기회인 줄 알고 죄인을,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가 그 속에 있는 악과 죄를 제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썩힌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했었는데 절대로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 은혜의 정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